등장인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본문 어제도 뭐 마찬가지지만 나오미가 등장하죠. 나오미. 그리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등장해요. 그리고 먼 친척인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에 있던 4명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유다 베들레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드디어 주셨어요. 드디어 주셨는데 그 땅의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는 4명의 가족 이야기로부터 룻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흉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음에도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계산하는 것과 조금만 다르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보아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시선이 머무르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지금 타작마당에 지금 시선이 머물러 있죠. 여러분 모압 베들레헴에서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먹고 마실 양식을 찾아서 떠나는 4명의 가족이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지 않아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땅을 향해서 양식의 부족으로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해는 돼요. 여러분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본능만 남죠. 그렇죠? 본능만 남은 삶에는 안식이란 있을 수 없어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동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호와가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4명의 가족이 돌아가요. 풍성한 양식으로 인해서 이제 안식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룻기에 여러 주제가 있어요. 룻기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을 찾아 헤매는 과부들의 이야기죠. 시어머니 과부와 과부 며느리의 과부들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오늘 3장에도 그대로 흘러가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소외계층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이 어떤 안식이겠어요? 당시의 여자는 특별히 과부는 여자는 물건 취급 받았지만 과부는 더 물건 취급을 받게 됐던 시대가 그 시대인데 과부에게 여러분 최고의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여기서 말하는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은 과부인 며느리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안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번역을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가정이라고 표현해요. 한 가정. 그리고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또 보금자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과부가 과부에게 새로운 안식,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보금자리,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보금자리, 안식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가 몇 가지를 지시해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니. 몇 가지를 지금 지시하죠. 끝까지 3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예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 것처럼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아름답게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숨어 있으라는 거죠. 숨어서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보아스의 침상의 이불을 덮고 누워라. 이 이야기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느낌. 지금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 말씀이 약간 좀 부도덕해 보이죠, 사실. 부도덕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뭐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자신의 그 며느리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말을 그대로 다 순종해요. 5절 7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해요.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시를 하는 그대로 지금 룻이 행하죠. 룻이 그대로 행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 인류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안식.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죠? 안식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안식. 오늘도 우리가 쉬지 않고 안식을 반납하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안식을 반납하면서까지 우리는 또 다른 안식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안식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쉬고 싶어서. 안식하고 싶어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어요. 안식. 창세기 2장 1,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시는 6일 동안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죠. 사실 이 창조의 관점으로 안식을 보면 마지막 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이 되는 그날에 안식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죠. 그 전에 없던 안식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하시면서 안식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안식은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에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쉬는 차원의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고 안식은 뭐예요? 쉼의 의미를 넘어서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성.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행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완성을 보시면서 행복을 말하시고 피조물의 만족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안식이 되는 거죠. 안식.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로 주시죠.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완성과 만족.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에 대한 완성과 만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쉬는 의미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안식이 인간으로 인해서 선물 받은 인간들로 인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잖아요. 부셔지고 말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완성과 만족이라고 하는 안식이 무참하게 깨져요.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요 어디서도 이 안식을 찾아볼 수 없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읽었죠.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마노아라고 해요. 마노아. 여러분 마노아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사사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이죠.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 이름이 마노아였는데 마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 구약 시대에는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져요. 마노아라는 자식을 낳고 마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기원하고 무엇을 소원했다는 거죠? 안식을 소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여러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진정한 안식을 어디서도 누릴 수 없었고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죠.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평화가 없는 시대가 마노아가 최고의 사사라고 하는 삼손을 낳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죠.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졌다면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 완성과 만족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이 안식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졌는데 이것이 회복되려면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회복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여러분 아까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결혼, 가정, 재혼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 과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요. 또 누군가의 다른 남자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다 아느리라.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깨지고 무너졌다면 회복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그대로 행하리라. 무슨 말이죠? 너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이야기죠.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형이 없지만 남동생이 없지만요. 죽었다면 제 동생이나 형이 죽었다면 재수 씨나 형수를 제 아내로 다시 맞이하는 거죠. 제가 아내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요, 선택.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내를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그 과부를 나의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남편으로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에는 희생이 따라요. 희생.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 그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이긴 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긴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기까지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 적들과 싸움하면서 이긴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아무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기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는 희생을 감수해 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서 이제 뭐 내일 본문이고 그런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이새가 탄생이 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이 되죠.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세요? 네,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룻기는 사회적 또 소외 계층이고 과부들의 이야기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룻기가요, 과부들의 이야기, 불쌍한 과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좋은 부자, 유력한 유능한 남편을 만나서 잘 살게 되었더라. 그리고 자식을 낳았더라. 뭐 이런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인데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 평안할 수 없는 사회적 소외 계층인 이 과부들, 물건처럼 여겨졌던 이 과부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만나는 것인데 그 남편을 만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남편을 만남으로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갖는다고 만족하셔요? 저희 제자반에요. 변호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참 사회적으로 부러울 만한 하잖아요. 수입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 안에도요 수많은 갈등이 있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안식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안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희생,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은, 안식은 어디서도 누릴 수 없어요. 세상 어디서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안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만족이고 완성이에요. 만족.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지만요, 완성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누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님 안에, 완벽한 완성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완성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내일 본문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 너에게 안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날마다 불러가시는 거죠. 그 앞에 설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이 미완성이라고 할지라도 완성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예요.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겁니다. 그 안식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완성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과부들의 이야기가 어쩜 우리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지, 사회적으로 참 외롭고 소외되었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봄으로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내 인생의 미완성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완성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불어넣으실, 선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주님을 잘 바라봄으로 그 안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